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이 네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하나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은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봤는가?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방금 윤건 형제 기도한 대로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인생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일에,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또 부딪히는 사건, 문제, 그 전부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태여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겠다 할지라도 사실은 기도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땅을 고쳐달라,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부흥해달라,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런 것도 아니요, 내 자신의 문제를 기도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첫 번째가 아주 현실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해봐야 한 60년 전에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워낙 들어서 또 꼰대 같은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게 있었습니다. 살 수확한 양을 다 먹고 나면 보리 수확할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 동안 비는데, 그때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연고지가 없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로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장사도 못 지내고 거적대기에 말아서 길가에 방치해 놓은 걸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유대 땅에서는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삼시세끼, 그때는 두 끼겠지요, 해결하는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계속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현실적으로 형통할 일 같고 오히려 더 궁핍해질 것을 각오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 이거는 모든 일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제일 첫째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건설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가장 생생한 정보는 오늘 읽은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의 첫째가는 의미는 당연히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고 하니까 동식물도 전혀 자라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은 인과 응고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 자체도 하나님이 조성해서 물질계에 운행되는 걸로 이미 구조상 장치해 놓은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철저하게 막힌 겁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실 때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갖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거짓돼요.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 체계도 없고 애국의 검이 다 털렸다는 소문은 인근에 다 퍼졌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다른 도적대들이 얼마든지 이건 뭐 완전 뭐 거름뱅이니까 쉽게 약탈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다. 아무리 돈이 수종해도 자기 목숨보다는 길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따라가? 그런데 그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당시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은 한 번도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제정하신 분만이 그 법칙을 거스르게 어떤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불신자는 죽음이 기다린 강량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이다.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연법칙을 수정할 수 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게 기도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르게 일으키 줄 수 있다.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기도라고. 물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강한 건 아닌데 그 앞에 3절에 모세가 대놓고 원망을 했으나 사실은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호와한테 그냥 울부짖은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기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현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나서 중병으로 누워있고 엄마가 할 수 없이 가정부 일을 해서 아이들을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집세도 못 내고 하니까 이제 길거리에다 안들 파입니다. 엄마는 뭐예요? 급기 새끼 미기는 것만 하고 다른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의 능력으로 벗어난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뭡니까? 기도뿐이다. 오직 기도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에 아버지가 잘 나갈 때 돈을 빌려줬는 그 친구가 돈을 떼먹고 소식도 없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크게 성공해서 찾아옵니다. 미안해서 원금하고 이자도 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그 아버지가 낳고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아버지가 누워있을 때는 엄마는 어린이하고 어린 애들 뿐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무슨 뭐 크게 자연법칙을 어긋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다반사로 있는 일로 평범한 일로 일으켜준 기적일 뿐입니다.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당신의 백성에게 책임져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조달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불의한 사람이 저 장먹고 저 떵떵거리고 살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못 얻느냐? 물론 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는 일용할 양식을 못 얻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인류가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생산이나 유통의 혁신을 가지고 특별히 농업의 유전자를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까지 저희 인간이 수정을 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몇 배나 수확이 가능케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상이나 윤리나 법률이나 종교가 아주 고급한
최상 단계까지 비약을 했고 임금과 자유와 평등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보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여전히 각 개인에게 물어봤을 때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들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심지어 아프리카가 아닌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 왜 그러냐? 여러분, 현대 서구인들 가장 지성이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서구인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치부의 모습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생생히 드러났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제적인 난민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그 전쟁이나 테러, 심지어 남미에 마약으로 난리를 치는 거기에 자식들을 도무지 키울 수 없어서 무조건 탈출하는데 결국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전 세계가 이런 난민 사태에 앓고 있답니다. 돈 한 푼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고향 땅을 던지고 있답니다. 조상대대로 살던 거주의 틀을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난민 사태의 우호적인데 그들의 어떤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독일 사람들은 2차 대전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그 보상하겠다는 게 모든 정치에 나타납니다. 대신에 뭐예요? 그 난민들을 가장 크게 도와야 될 미국은 지금 오직 미국의 부강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난민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시의 난민이 얼마나 많아? 멤피스 안에 난민이 얼마나 많아? 우리 가족, 친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정치, 종교, 사상, 아무리 인간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인류의 양식조차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시세끼도 오히려 해결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유토피아가 실현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로는 듣지 마시고 진보가 최고로 발전된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보수 쪽이 최고로 절정에 이른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독일의 나치즘입니다. 둘 다 무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설명드릴 필요 없고 나치도 출발은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출발했습니다. 우수한 상위 몇 프로가 말하자면 개막 민족이 다스려야 전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다. 전 세계 인용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나빴다고 판단하면 너무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상에 어떤 독재자나 어떤 원시 미개 국가라도 처음부터 국민을 폭력으로 수탈하겠다고 시작하는 정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성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아주 선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 목적만 선한 게 아니고 그 방법도 자기들은 선하게 여깁니다. 방법은 자기들이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절대선이라고는 생각 안 해도 여러 방법 중에 이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고 최선도 양보를 해도 도덕적인 하자는 없다고 시작했다.
그 사람들의 IQ가 낮은 게 아니에요. 레닌이나 독일에 이론을 개발한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양심에 탈난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몰랐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선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본 사건 여러분 아시고 설교 몇 번에도 인정을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26장 9절에 제자들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향유를 부은 이 사람은 내 죽음을 기념한다. 그 여자를 칭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거죠.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다. 단순히 가난을 없애려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가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데를 절대 돌보지 않거나 무시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만 거의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3년간 그들만 더욱 사랑을 했습니다. 가난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나 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가난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고, 그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의 또 다른 의미단 말이에요. 오늘 보신 만나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계량해서 거둔 게 아니고 눈대중으로 거둔 겁니다. 다 거두고 나서 오멜로 되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200만 명이니까 가구수로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수십만 가구가 되는데, 그 모든 식구의 숫자, 형편을 다 아시고, 거기에 딱 적합한 양을 만들어가 고집 앞에 딱딱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19절과 20절에 나온 대로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고 썩어버리더라. 매일 만나러 저으로 나가라.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자기끼리만 해결되면 남는 것을 못 먹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심술 부는 게 절대 아니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부지런하거나 동작이 빠르거나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몇 배로 거두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깨어른 사람이 있고, 동작이 느린 사람이 있고, 식구가 없는 사람은 천천히 조금 거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넘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중에도 200만 명이나 있으니까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었을 테고, 불구자들 있었을 테고, 어린애들 있었을 거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열심히 거두어서 자기 집에 소요되는 양의 2배, 3배를 거두더라. 그걸 나눠 먹고 그걸 이웃에게 줄 때 거기에는 썩는 일이 없었고 벌레가 생기지 아니했다. 그게 오늘 그 의미다.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다. 그게 만나 안에 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를 참 신기하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거기다가 만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는데, 만나가 네 눈에는 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건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미 당신께서 출애굽할 때, 아니 그 전에 애굽에 노예로 살게 할 때부터 그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강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는 절대 없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며.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 뒤, 수백 년 뒤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일 눈앞에도 모르니까 눈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막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 3절에 애굽의 거민강과 곁에서 죽었으면 나을 텐데 왜 여호와가 여기까지 끌고 와가 죽이느냐고 불평한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로 보낼 때부터 그 숨겨서 후손을 변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의 비책이다. 지금 검은 보물을 다 들고 나오게 해서 강야로 끌고 가는 것도 도저히 못 따라오게 하는 하나님만의 비책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해서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자를 굶겨 죽일 리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아예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십계명, 첩계명을 두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끌고 왔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희를 굶겨 죽일 것 같으면 이쪽으로 끌고 왔겠느냐. 그걸 눈으로 보고 알라는 게 만나 사건이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풀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더럽힌 풀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시지도 아니하고 입히시지도 아니하는데 솔로몬 궁정에 인간 지혜로 최고, IQ로 최고였던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고 사차게 꾸며놔도 들풀의 영화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영화보다도 못하다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내 일을 염려 말라. 내 일을 염려 말라. 대신에 뭐라고 그러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지금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고 했다. 그게 교회 충성하라, 전도에 열심을 내라, 이게 아니라고. 그건 극히 일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일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째 방안이 일용할 양식이다 말이에요. 두 개가 상충될 리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서 어제 마지막에 질문이 들어왔지만은 딱 하나 놓치는 단어가 그거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임해야 되죠. 전 세계다. 이방인을 포함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내리는 건 아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제4장 나라다. 언약의 백성이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신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 제4장 나라가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신자가 된 목적은 하나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까지 현실의 모든 문제를 너희가 책임지고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게끔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는 인과 응법밖에 모르거든요. 물질계가 전부인 줄 알고 기도로서 기적이 일어난 걸 모릅니다.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오직 풍요와 안일만이 인생의 목적이다. 아무리 정치나 윤리가 발전해도 인생의 목적은 결국 이 땅에서 풍요만 바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풍요해야 되니까 나은 삶과 다투어서 시기, 분쟁,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인간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참 사랑을 모르니까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되게 사교주하고 시작했던 공산주의든 나치가 실패하는 것은 간에 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일용할 양식을 묻는 거다. 그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초기 선교 때는 다 그렇게 했다. 아프리카 한국에 들어올 때 병원 짓고 구제품 나눠주고, 말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건 다 고난 때문에 믿는 거다. 불신자 현실에 어려움에 도와주니 하고는 안 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다. 생존이 돼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들어간다.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제일 먼저 하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예요? 교회 자체를 키우고, 교회 자체를 키우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만을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클 때는 쌀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척도, 기준을 쌀로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70년에 신촌에 와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비 얼마냐 그러면은 쌀 한 가마 값이다 이러면 더 잘 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삼시세끼가 가장 중요할 때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별하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겨. 우리는 분명히 잘 맡긴다. 그런데 못 맡기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시는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그냥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맡겨. 참 사랑을 실현되는 방식으로만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진리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내 것이 나오면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부자 가는 보고 다 팔고 따르라고. 구약에 뭐가 있어요? 구약에 11조가 있고, 구약에 안식년, 신년이 있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라고 되어 있고, 주의 백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냥 율법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거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느끼겠지만
전 세계가 드디어 지구온난화가 됐다는 건 올해만큼은 모든 사람이 실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자들이 배기가스를 제로로 배출하는 걸로는 이미 늦었고, 대기 중에 있는 배기가스를 통에 넣어서 땅에 묻어야만 그걸로도 해결될까 말까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 논란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뉴스를 본 거니까 아이슬란드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녹지 아니했던 해빙이 녹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한 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선사가 네덜란드의 머스크라인이라고 있는데, 머스크라인이 드디어 북극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북극으로 최단 시간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처음 있었다는 그 사실만은 사실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타락상과 제압과 모든 어떤 어려움들은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으나 그게 뭐예요? 국지적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 일부 사건이니까 일부만 고치면 되는데, 지금은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참고를 하는 건데, 전 세계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모두가 그 여파를, 해결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식량 부족 사태가 생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문자도 보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됩니다.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 죄송하지만 2층에 있는 우리 애들 20, 30년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냄비에 끓는 줄 모르고 죽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되고,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창한 일 하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뭐 거창하게 식량 문제 해결할 수도 있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하시고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은 개인적으로 신자 각자에게 적용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게 10줄 다 한다? 내가 너를 신자를 불렀으면 그거 하나 책임 어떻게 해줄 건데, 너 개인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 뭘 구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회복시킬 일을 해. 신자는 걱정합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팔이 물려가 덜렁덜렁해도 내 소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아니한다. 큰 소리쳐. 기도하면서 왜 있나? 왜 불안해? 이 문제가 물론 환경과학자들의 문제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주 속상한 일로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부터 현실에 있을 어려움을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절대 서지 아니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라고 얘기했죠. 너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입니다. 이거 안 나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한국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밖에 못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 최고니까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에 물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 보내는 일만 축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회 안에 모으려는 내용이지만은 제대로 그 교회 안에 제대로 거듭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한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올려 보내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첫 번째 일이니까 해야 되고 두 번째 타입은 뭐예요? 이제 믿었으니까 난 천국 왔으니까 잘 믿어서 복달라는 기복주의 교회 이 두 개로밖에 못 나눕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라. 땅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그 일은 하나도 안 해. 천국에 올려보내는 거는 뭐라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보다 이미 이루어졌다. 택할 사람은 구원 준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도 안 하고 그 실현을 안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기도를 하시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섬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엔 사람이 얼마 없어서 참 한적하고 여유롭게 너무 좋게 설명을 했는데 처치 리트릿을 온 게 아니라 꼭 패밀리 리트릿을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같은 패밀리를 자꾸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더 불러줍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 안에 패밀리를 말면 교회만 키운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임을 배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 일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내일에 대한 염려는 없고 내 앞에 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 죽어가는 인간 자기들만이 선하고 최선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에 얼마나 큰 잘못과 가오와 제약들을 부리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또 복음이 실제로 먹히기 위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도움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복음이 눈에 보이고 생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